2024년 3월 10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10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부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이 부라고 하는 은사가 있으면 이게 참 좋은 거잖아요. 이것으로 자기도 이렇게 풍요로움을 누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도 있죠. 그리고 교회나 지역사회나 국가를 위해서도 많은 봉사와 섬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 금융을 다 전체적으로 잡고 있는 그 유태인 가문 가운데 그 로스차일드 가문이 있죠. 이 가문이 가지고 있는 그 재정 상태는 아직도 공개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언으로 절대 우리 가문의 재산 상태는 공개하지 마라. 그 유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엄청난 천문학적인 그 숫자의 그 돈을 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으로 이 부로 팔레스타인에 다시 이스라엘을 건국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물질로 할 수 있는 이 좋은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라고 하는 것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역으로 이 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구원을 얻을 수 없도록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부에 너무 취해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도 이게 돈으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돈으로 교인들을 이렇게 매수를 하죠. 그래서 그것으로 존경도 돈으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목사도 매수 가능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특권의식을 얻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요,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있던 마술사 시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돈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권력력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자기한테도 이런 권능이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돈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니까 시몬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자기 자신을 망가뜨린 거죠. 시몬을 세워주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망하는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아간 사건 알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전투 때 첫 전투이니까 주님께서 다 불사르고 그렇지 않은 것을 모두 하나님께 돌리라고 했거든요. 첫 열매잖아요. 근데 아간이 몰래 바벨론산 외투 한 벌과 금과 은 얼마를 숨깁니다. 숨기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이 정도 물건이고 돈이면 우리 가문이 오랫동안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큼의 돈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아간은 그게 자신들한테 복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가문 전체가 몰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도 이렇게 성경도 보면 마찬가지인데 물질 때문에 이렇게 망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물질 때문에 이걸 통해서 더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그 영상 편집해가지고 감동적으로 우리에게도 많이 들려줬죠. 그 중에 하나가 그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실제 일을 영화로 만든 것이죠. 그 리스트는 그 명단인데 쉰들러가 살린 그 유대인 그 명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었고 원래 나치 당원이었죠. 근데 유대인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리스트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 장교를 매수를 하죠, 돈으로. 체코에서 쓸 노동력이라고 해가지고 빼돌리는 거예요. 놔두면 가스실로 가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체코 공장으로 가서 계속 또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상납을 해야 됩니다. 독일군 장교들한테.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엄청 많이 들게 된 것이죠. 거의 뭐 파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한 푼도 남아있는 것이 없게 되죠. 그럼에도 그는 마지막까지 그들을 보호하면서 전 재산을 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1100명의 유대인들을 구원하게 되죠.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살아난 그 유대인들이 감사해가지고 이 금리발을 녹여가지고 만든 이 반지를 쉰들러한테 주거든요. 근데 그 쉰들러가 그 반지를 받으면서 뭐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벌었더라면 유대인 한 사람을 더 구원했을 텐데, 예, 그러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진 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 주변을 풍성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풍성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죠. 남도 살리고 나도 사는 영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민교회의 목적도 바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부자 교회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뭐 돈 모아가지고 뭐 큰 교회 짓는 거 이것도 아닙니다. 뭐 명예도 얻는 거 이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걸 가지고 주변에 잘 흘려보내는 그런 사명이죠. 영혼을 살리고 또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생명이 풍성한 인생과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 하민교회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개척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은 비록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뭐 부족함이 많죠. 마치 어린아이가 이제 뭐 인큐베이터를 깨고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살뜰히 이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기죠. 근데 우리 하민교회가 믿는 게 뭐냐면 하민교회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살펴 주시고 또 양육시켜 주시고 결국에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우뚝 설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동화책 가운데 그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동화가 있죠. 한 청년이 그 프랑스 지역을 이제 여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알프스의 그 황량한 계곡에 도착하게 되죠. 그곳은 나무 한 그루가 없는 광야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 마을도 이렇게 폐허로 남겨진 곳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한 양치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아내는 죽고 자기는 이곳 황량한 이 계곡에서 할 일이 있어서 지금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뭔고 하면 땅을 파가지고 그곳에 도토리를 심는다라고 해요. 근데 그는 도토리를 심는다라고 하지 않고 나무를 심는다 또 그런 표현을 씁니다. 뭔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아무리 이렇게 생각을 해도 뭐 도토리를 심는다라고 해도 그곳에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일이지 않겠어요? 황량함과 대비해서 이 도토리 심는 것 별로 이렇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청년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군 복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 복무가 마친 다음에 전역해서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마을을 방문하는데 깜짝 놀라게 됩니다. 더 이상 황폐한 광야가 아니고 뭐 댐도 이렇게 보니까 물이 가득하고 또 새로운 이 개울들이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주변에 막 풀들이 있고 또 뭐 물고기도 있고 또 온갖 종류의 묘목들이 계곡에 깊이 뿌리 내릴 만큼 숲으로 가득한 멋진 풍경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변함없는 섬김의 모습이 결국에는 이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거죠. 우리 하민교회도 지금은 작은 씨앗을 뿌리는 그런 심정입니다. 미약하이 그지없죠.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도토리를 심는 그런 마음으로 땅에 심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땅을 뚫고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작은 나무로 또 시간이 지나면 큰 나무가 되고 그곳에 새들이 깃들고 또 나무가 이렇게 나무를 잉태해서 큰 숲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진정으로 이렇게 분립개척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숲을 만들어 나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민교회 가운데 이런 복된 은혜가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뭐 인생을 오래 산다라고 하지만 정말 짧은 시간을 살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 가게 될 텐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게 될 텐데 그때 주님은 우리한테 너 정말 많은 걸 가지고 있구나 이게 절대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는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뛰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흘려보냈는지 영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
그런 심판의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책망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심령과 또한 생각 속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민교회 개척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이여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온종일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는 주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과 성령의 기적을 맛보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강사 목사님 또 참석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깃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작게 출발하지만 그러나 이 작음 속에 나중에 큰 숲을 이루어낼 영적인 마중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미래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영원토록 또한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로 구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임재 앞에 우리 주는 위대한 능력에 영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로 인자는 영원하도다. 산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을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영광에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주님